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저 또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아멘. 예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 미문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전도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고 예수 이름으로 실제적인 능력을 행하였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21년 5월에 한교삼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갖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손수건 앞치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손수건 앞치마의 개념이 아니라 작업복 같은 느낌 이렇게 부연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비단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몸에 있었던 어떤 바울의 몸에 걸쳤던 것만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대단한 사건들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단면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자체나 또는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에 뭔가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이제 퇴마의식 같은 것들을 했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또는 바울이 몸에 걸쳤던 손수건, 앞치마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신성시되는 성물이 되어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또는 얻어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불렀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바울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는 생각보다 치밀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알아도 또 예수의 능력을 기대했을지라도 그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입니다. 14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합니다. 문헌에는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그냥 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아르키에루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헌에는 남아있지 않으니 이는 누구일까 생각했을 때 제가 학부 시절에 이 사도행전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신 이제 유상석 교수님께서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의 신학학 교수인 존 폴 힐 교수님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제 능력은 없지만 자신들의 어떤 축기 사역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이제 거짓된 직함을 이렇게 얹혀준 거다, 이렇게 허풍을 떤 거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7 아들들은 우리 아빠가 대제사장이야 라고 허풍을 떨면서 어쨌든 자신들의 축기 사역의 권위를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꾸며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따로 다녔던, 같이 다녔던 상황에 따라 달랐겠지만 오늘은 7 아들들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대인 따라하려고 했었던 마술사들처럼 스게와의 아들들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어떤 주문 같은 것은 이랬을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가라, 이랬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군말 없이 이제 악귀들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외의 대답으로 그들에게 반격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또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이제 악귀 들린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뛰어올라서 그들을 제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제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제압하는 게 이제 카타큐리 유사스라고 해서 이제 비컴 마스터, 완전히 그들의 주인이 돼버리고 상황을 통제해버리고 제압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서 7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제압당해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우리에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한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옷까지 완전히 벗겨져서 도망가는 아주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13절을 보시면 이제 마술하는 자들, 이 퇴마하는 자들이 바울을 따라 주문처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뭐하노라? 명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호르키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명령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원한다, 부탁한다, 간청한다 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이게 같이 쓰이는 곳이 신약에 딱 한 곳이 더 있는데요, 바로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이제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자기가 지레 먼저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 엎드려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라고 했을 때 이 원하건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호르키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퇴마의식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좀 부탁하는데 나가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원하는데 나가주겠니? 부탁하는데 좀 나가주겠니? 딱 봐도 명하노라 라는 말과 내가 좀 부탁 좀 할게, 내가 좀 원한다, 나가줘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이 나가기를 부탁하고 원했지만 도리어 거꾸로 상황이 역전되어 제압당했고 그리고 당하여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궁금해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었을까?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빌립보 점치는 이제 귀신 들린 종들이 따라다니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괴롭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에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같이 여러 날을 해서 괴로워해서 돌이켜서 귀신에게 이르는데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딱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할 때에
이 명하노니가 한글로 봤을 때에는 오늘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그 퇴마사들이 함께 있었던 명하노니와 한글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아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파랑겔로라는 말로 말 그대로 명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부탁할게 원하노니가 아니라 명령하노니.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명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진짜, 이 모든 것의 이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으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귀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귀신이 먼저 나와서 했던 게 뭐였죠? 간청했습니다. 원하노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하다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하노니라고 했을 때 그 파랑겔로 똑같은 내가 명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명하노니라고 했고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술하는 자들, 그리고 퇴마했던 자들, 그리고 추측하건대 동일한 말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 스게와의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원하노니, 내가 청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군대 귀신의 모습이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내가 원하노니 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간청했었던 군대 귀신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자들, 퇴마했던 자들, 그리고 스게와의 아들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 했습니다. 다른 이름도 아닌 예수의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동일한 동명이인도 아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정확하게는 부탁하노니, 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건만,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졌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과 같이 내가 명하노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스게와의 아들들 또는 그 돌아다니면서 바울처럼 하고 싶었던 그 떠돌이 퇴마사들은 왜 그 바울과 같이 명하노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탁하노니, 원하노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과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진정 변화였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는 다르게 어디서 듣고 보고 또 흘려들었던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바랑겔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게와의 7 아들들, 또 마술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저 주문과 같은 이름으로 또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말과 행동 또는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왔었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만난 적도 없고, 또 그들을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 적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정보만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쫓겨나던데 나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좀 부탁할게, 좀 요청할게, 나가줄래? 저는 충현교회에서 메이커스 청년부, 이제 청년 2부였는데 이제 메이커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 청년들을 볼 때 참 귀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확실히 몇 대째의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잡혀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청년들을 볼 때 확실히 정말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도 또 믿음의 5대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같이 뭔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뿌듯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청년들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더 민감하게 확인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가풍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신앙이 오래될수록 그 가풍은 더욱더 진해지고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녹아듭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요, 그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녹아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자녀가 어쩌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한 어떤 신앙의 가풍 때문에 또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이죠. 왜 나는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되지? 교회에서는, 부모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정말일까? 진짜일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을 때 자녀분들에게 오늘 혹시 예배는 늦지 않았니? 오늘 졸지는 않았니? 봉사는 하나 이상은 해야지.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들 들었죠. 항상 예배 잘 드렸지? 늦지 않았지? 뭐 훈련 받았니? 뭐 이러한 것들, 교회에서 말과 행동은 이렇게 해야지, 어른들께 인사는 잘해야지, 그러한 부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번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차와 함께 과일 같은 것들 놔둬보시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누구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너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니? 너는 너의 예수님과 정말로 대면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너는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고 있니?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들을 분명하게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착각해도 크게 착각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바울을 따라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행동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능력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에게 거꾸로 당해서 주권을 빼앗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그 이름을 그저 가져다 쓴다고만 해서 능력이 부적처럼 그렇게 막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집은 신앙의 몇 대째야, 또는 나는 직분이 어떠한 거야, 나는 어떠한 훈련을 받았어, 나는 얼마나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이러한 것들을 내밀으면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나는 참 능력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20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이야기의 엔딩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이 세력을 얻다라는 말이 16절에 귀신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할 때의 이 이기니라는 단어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악한 권세를 통제하기는커녕 이기기는커녕 거꾸로 당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봤을 때에 주의 말씀에 선 자들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기고 세력을 얻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거나 또는 누군가 이야기하는 나도 바울처럼 따라해봐야지, 주문처럼 따라해보거나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앞에 온전히 선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특별히 리딩 지저스, 또 큐티, 성경 공부, 제자반 등 많은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쓸 때 착각 속에서 능력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서 힘이 있어 흥왕하여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병사들, 군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